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물이 나뉘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왕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세상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나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자에게 어린 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병든 자에게 병든 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 가난함에 맞춰서 낮은 곳에 처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시민권자들하고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살면은 우리는 형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졌으니 너희는 나의 종노릇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들에게 당신 가난하십니까? 당신의 가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병드셨습니까? 그래요. 그 병듦에서 이제 암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병 고치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그런 기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한 가지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예요. 영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권세 없는 자들, 정말 허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온 것이에요. 낮은 자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요. 이 땅의 죄의 뿌리가
온 것부터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들의 육체 속에서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까지. 우리는 자꾸 저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단지 믿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냥 끝나셨으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걸 증명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 용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한 번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단회적이 한 번 용서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지배할 수 없다. 죄가 지배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이 길, 자, 이 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할까요? 이 땅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 하나님도 다 아셔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 안에는요, 구조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아셔요. 모든 죄를 다 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알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내가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양심으로 아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나도 모르게 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말 추악하고 나쁜 죄들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왜? 아직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면요, 사람은요, 정신병이 걸릴 거예요. 내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우린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세상에서 배설물로 세상에다 집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착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어떻게 알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어두운 데 있으니까. 어둠의 속에서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고 믿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아담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학생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인도해 줄 거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해도 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경작할 일을 주셨다고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는 뭐 주셨어요? 그 직업을 줬다라는 건 뭐 하려고요? 그걸 통해서 네가 경작해라. 경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경작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경작해야죠. 경작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작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경작해요. 근데 요번 달에 수입이 없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병원 가야죠.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 봐야죠. 그렇지만 결과가 병이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그거에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그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막 한탄하고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빛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재밌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놓고 다음 절도 아니에요. 그 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하는 자다? 우리의 화목제물이니 라고 이야기돼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뻔히 알아. 그러면서도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경작해야 된다. 왜?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농간과 어떤 자기의 재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막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 그렇지만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서로가 막 머리를 싸매면서 누구를 음해하고 막 이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따로 움직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그의 계명이 대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국 못 지켰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경작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경작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시키면 시킬 필요 없다. 11조 낼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농토기 때문에 그 농토 안에서 우리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해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할 때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뭐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띵가띵가.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나온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그의 계명을 지켜 율법에.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안 해? 해봐야죠, 경작이니까. 그래서 안 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새로운 계명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걸 믿고 믿고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계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지키면, 이게 조금 더 발전시키면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난 하나님을 알아. 뭘 알아 대체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알아요? 아는 게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을 어차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라는 그 고백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나아가야지 뭐가 나오니까. 내 죄를 고백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지금 죄가 얼마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죄 별로 못 느껴요. 저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별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 난 죄가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 흉악한 자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밝은 빛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문제, 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으로 자꾸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부심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죄가 지배할 수 없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이야.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거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하찮은 이야기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낮은 자의 자세로 나아가야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요,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고요. 이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는 가정이 화목할까요? 화목하지 않습니다. 예진이하고 대화가 되고 싶으면요, 예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저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습니까? 그 통로는 오직 비슷한 수준의 사람한테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들의 병들었습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십자가를 져봐야지 죽음을 알죠. 죽음을 알아야지 부활을 알죠. 부활해야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않은 자, 그 중보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에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거죠. 내가 그 확신이 없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몰라,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되면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됩니다. 이건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박 우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경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걷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걸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